10월 6일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방법도 써내야 한다. 방법도 써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7장까지 굉장히 좀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자신이 거짓 선지자 어떻게 다른 사역자인가 이걸 쭉 설명하고 있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편지 전달자였던 디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냐면,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너희가 확신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런 은혜가 풍성하니까 우리 1년 전에 이 시작한 일이 있지 않느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우리 연보를 시작했는데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에베소 에베소 아니고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도 연보에 참여했으니까 너희들도 그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연보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부한 자도 남는 게 없고 가난한 자도 모자란 게 없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제 편지를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연보를 그러면 운반할 그리고 이제 마칠 너희한테 가갖고 연보를 이렇게 다 모아서 또 운반할 그런 실무자들로 세 사람을 보낸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이름이 나와요. 디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했던 디도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 형제라고 나와요. 디도는 16절에 나오고 18절에 그 형제, 그 다음에 22절에 한 형제 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먼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간절함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 이 연보의 운반자들 안에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연보의 전달 과정.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이 전달 방법이 굉장히 투명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목적도 너무 좋았지만 그 목적을 담아내는 그릇, 방법도 선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전달자들, 운반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을 환대함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간절함에 대해서 살펴보면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간절한데 그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디도를 권했다고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일에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혹시 이 연보를 마치고 전달하는 그 일을 또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디도의 마음에 너무 그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16절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런 표현들. 디도가 간절하게 갔다. 그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도를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디도한테 제가 또 가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디도의 마음 안에 바울 선생님 제가 가고 싶어요. 저는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의 눈물을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에 이 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걸 본다 이거죠.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가 자원함으로 갔다잖아요. 17절에. 억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할 때도 원칙이 자원함이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참 감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인 22절을 먼저 보면 그 세 번째 인물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함과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디도가 가는데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 옮기는 거는 혼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이따 그 부분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그 일에 평소에도 하나님의 일에 간절한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누군지 뭐 아볼론지 브리스가 누군지 뭐 몰라. 이름은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뭐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간절함을 일으키시는 거를 바울 사도가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 다음에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훨씬 남쪽이에요. 먼 길이었고 당시에는 워낙 강도들도 많았고 산악지대를 지나가야 했고 위험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 많은 낮에라도 그 ATM 은행 가가지고 ATM기에서 무슨 뭐 조금 돈을 많이 뽑고 주머니 넣고 가면 괜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돈 갖고 다닌다는 게.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경을 넘어야 되고 이거는 뭐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거 없어져 봐요.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목사님들, 뭐 사역자들 그거 왜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 뭐 특별히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안에 간절함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목사는 아니라도 여러분 왜 교회에서 남들이 안 하는 일들 참 뭐 어떤 때는 청소, 어떤 때는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간절함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그런 자원함과 간절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져서 세상에서 모두 마다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간절함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된 그 형제, 18절에 나오죠. 이 사람을 통해서는 방법의 선함, 목적의 선함뿐만 아니라 방법의 선함이라는 주제도 좀 살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교회가 강조되죠? 18절에 보면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믿는 그 주님의 영광,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찍어서 너 나하고 같이 가 이렇다기보다 지금 비록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이 전도 여행을 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교회의 추천을 받은 말하자면 여러 교회가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선택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함께 보낸다. 그러니까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을 함께 보내서 이 일이 어떤 사사로운 바울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말이야 바울이 자기 사람 딱 붙여가지고 가서 이게 얼마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떻게 아니? 이런 소리 안 나게 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방법까지도 선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투명성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주일에 이제 본당에서 요즘에는 대면 예배 아니라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많이 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헌금을 하시지만 헌금을 교회 그 헌금함에 하셨을 때 재정부실까지 갈 때 반드시 2사람 이상이 같이 헌금을 옮기고요. 헌금함 위에 CCTV도 달려 있어요. 헌금한 분의 이름을 주보에 게시하죠. 물론 액수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주보에 게시합니까? 이게 내가 했다는 것을 교회에서 받았다는 것들을 분명히 투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걸 보고 너는 했네, 나는 누구는 했네, 누구는 안 했네 이렇게 적용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선한 것을 더 선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왜 특별히 장로교가 이런 장로 정치를 하느냐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가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다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성도들이 보기에 이거 목사님 자기 뜻대로 했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정치를 하는 그런 면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직회를 한다든지 재정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투명성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또 교회가 더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더 나아가서 잘 진실하게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그 헌금 전달자, 연보 전달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죠. 24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세 사람이 같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제 헌금하는 일을 마칩시다. 제가 바울 사도에게 들었고 우리 여기 온 디도 형제에게 들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참 돌이키고 은혜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딱 만났을 때, 너희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을 보여주고 자랑의 증거를 보여줘야지, 괜히 그 뜨뜻미전하게 왔어요. 건강 꼭 전에 약속했던 거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의 증거. 내가 너네들 이 사람들한테 자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게 교회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이게 작게는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격려도 되겠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위원장, 안수집사님들, 더 많이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들, 권사님들, 구역장들, 정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격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환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 3서 8절, 9절,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나그네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좀 잘 환대해야 되는데, 근데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다. 이게 이제 거짓 교회 스승이 하나 있었는데 디오드레베였어요. 이 사람은 요한의 편지도 배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배격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쫓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던 교회의 참 안 좋은 장로였어요. 가만 안 놔두겠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간절함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사람 한둘 딱 보내가지고 헌금 옮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도가 물론 그들과도 친밀했지만 바울과도 친했고요. 하지만 교회의 추천을 받은 어떤 한 사람을 또 보내서 세 사람 딱 가가지고요, 함께 이 일을 함으로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한 선한 방법을 우리 사용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늘 환대하고 또 격려하는 일들, 사랑을 보여주는 일들을 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보를 전달하는 전달자 3명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소망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비방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오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투명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서 교회 안에 안팎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격려하고 환대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서로에 대한 자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